다 같이 그 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하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부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명절의 첫날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흩어진 자리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의 중간에 실족하거나 또한 상처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범죄의 모든 유혹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먼저 행하여 주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한 분, 그 한 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을 만날 때에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부르며 그 하나님께 경배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와 사랑방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흩어진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됨을 기억하고 또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또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고 모임 가운데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더 큰 풍요로움과 윤택함으로 그 부요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 말씀 합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기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방 교회 섬김이와 주일학교 교사들이 말씀 묵상의 기쁨과 중보기도의 능력을 누리며 큰 축복을 받게 하소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과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천국 소망을 품게 하소서. 추석 연휴 기간 온 국민이 이웃사랑을 위해 코로나 감염 예방에 힘쓰며 소외된 약자를 돌보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섬김이들과 아버지 주일학교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기쁨 주시옵고 중보기도의 능력으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과 믿지 않는 가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천국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연휴 기간대로 온 국민들이 이웃사랑을 위해서 코로나 감염 예방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소외된 약자를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참된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 명절 중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고 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 섬김이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으로 세우시고 권면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누린 그 풍성함으로 목양의 꼴을 먹이는 우리 목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기도의 큰 능력으로 또한 다른 사람들을 중보하며 나아가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고향에 계신 우리 모든 가족들, 하나님 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또 구원의 은혜에 이르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각각의 흩어진 모든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방역에 힘쓰게 하여 주시오며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명절 가운데 또 소외된 자들을 위해 또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코로나 기간이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 명절은 또 명절인 것 같습니다. 포항도 시장을 지나가다 보면 뭐 활기차다라고는 뭐 그렇게까지는 말할 수 없겠지만 또 예년과 좀 다른 그런 평소와는 좀 다른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어렵고 힘든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지만 그래도 이 명절이 주는 그런 기쁨, 그런 감사는 이 코로나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의 기쁨을 당신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감사의 기쁨을 당신과 함께. 온라인 예배로 또 현장 예배로 또 각각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그 감사의 기쁨을 또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누시는 그런 명절의 기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올 추석 연휴는 주말을 포함해서 한 5일 정도가 되죠. 이 적절한 거리두기, 그 다음에 이 방역을 고려하면서
충분한 휴식 그리고 또 안식을 취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추석 연휴가 하루밖에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말을 끼지 않는다면 이 명절을 보내는 것이 참 고단하고 힘든 그런 시간이었죠. 저희 큰 아버님 댁이 평택이었는데 이 서울에서 평택을 오고 가는 그 왕복의 거리가 그렇게 길고 지루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생각을 해보면 아침에 일찍 출발한다고 해도 오후 무렵에나 도착하게 되고 돌아오는 길 또한도 그렇게 통행량이 많아서 꽉 막혀서 참 지치고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이 평택이라는 이 도시가 전철을 타고도 갈 수 있는 그런 짧은 거리이긴데 그 당시에는 참 그 시간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마다 내 마음속에 불평이 생겼어요. 이렇게 힘들게 꼭 가야만 하는 건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이 참 힘들고 어려웠을 때마다 가족이 함께 모인다는 그 의미를 찾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 사촌들 그리고 함께 모였던 우리 가족들, 그때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 함께 놀았던 것들, 그런 기억하면 추억의 한 페이지로 이렇게 남는데 참 요즘은 그런 기회와 시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들 지금보다는 가난하고 좀 어렵게 살았던 시기이지만 명절에 대한 추억하면 여러분들 다들 흐뭇한 그런 어떤 기억들이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시작된 연휴 기간 동안에 또 다시 한번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사랑방 식구들, 또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재회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틋한 그 만남의 장면이죠. 요셉의 그 어떤 인생을 살펴보면 참 그 인생은 참 파란만장하고 또 언제 읽어도 그의 인생은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요셉이라는 한 사람과 또 요셉의 형들, 그 가족들에게 어떤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클라이막스와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요셉의 형들에게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어떤 죄의 그 어떤 짐들이 해결이 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고, 또 요셉에게는 그의 인생의 1막과 2막과 같은 그런 인생의 어떤 한 단계의 어떤를 정리하고 또 새로운 정점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요셉이 인생의 이 반전을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고백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고백, 우리 인생의 반전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우리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우여곡절 끝에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우여곡절 끝에 그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쭉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면은 베냐민을 인질로 잡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요셉의 형인 유다가 그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베냐민 대신 인질이 되겠다는 그런 장면을 요셉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요셉은 어떤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스스로 자신을 모든 사람 물러가게 하고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나게 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요셉이 그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의 기록을 보면 흉년이 시작되었지만 앞으로 5년 이상 이 흉년이 남아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풍년과 흉년을 겪고 39세가 된 오늘의 시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17세에 애굽으로 잡혀와서 39세가 된 오늘 바로 형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약 2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22년이라는 시간이 꽤 긴 시간이죠. 청년이었던 형제들이 이제 중년을 넘어서
노년기를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드는 그런 시점입니다. 아마도 말투도 많이 바뀌었을 거고 외모도 많이 바뀌었을 테죠. 그러나 그런 긴 시간을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그 비극의 그 참상이 이 가족들 모두에게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42장, 43장 앞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야만 했던 그 야곱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 야곱은 아직도 아들을 잃었던, 요셉을 잃었던 그 상처 때문에 그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베냐민을 포기할 수 없는, 보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들을 잃어버렸던 그 상처를 보듬어 안고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형들도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50장의 모습을 보면 야곱이 죽고 장례를 치르는 그 장면 가운데 아직도 형들은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 실수와 범죄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지금 총리로서 성공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아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형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형들을 가까이 나오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시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당신들이 애굽의 판 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셉, 형들, 야곱, 온 가족이 22년 전에 발생했던 그 참상, 그 비극 속에 아직도 갇혀 있는 것이죠. 요셉은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리고 형들을 가까이 나오도록 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쉽게 요셉에게 다가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까이 나아갔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요셉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믿겨지지 않았지만 더 믿겨지지 않은 사실이 그 요셉이 자신의 생사 여타를 결정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긴장을 넘어서 아마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22년 전의 사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갈 것이고, 아마도 더 멀게는 요셉이 유년 시절에 자신들에게 말했던 그 꿈도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가나안에 남겨진 아버지도 생각이 났을 것이고,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받아야 할 처벌, 그 징벌 또한 두려움 가운데 생각하고 있었겠죠. 요셉에게 그런 형들의 모습이 이렇게 비추어졌습니다. 5절 상반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요셉이 형들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은 근심 가운데 있는 모습이었고 한탄 가운데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짓고 있는 어떤 죄, 실수가 모든 사람들의 앞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동전 50원짜리가 하나가 필요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동네에서 흔히 하는 그 뽑기, 그것이 하고 싶었는데 50원짜리 동전이 없어서 그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안방 안에 있었던 돼지 저금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돼지 저금통은 도자기로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거꾸로 흔들다 보면 동전이 하나쯤은 흘러나올 수 있을 법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돼지 저금통을 붙들고 거꾸로 흔들고 있었는데, 그 돼지 저금통이 얼마나 무거웠던지 순간 그 돼지 저금통을 놓쳐서 바닥에 떨어져 깨트려졌습니다. 온 사방에서 동전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순간 문을 열고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와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한마디도 못하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저의 모습, 그것이 아마 오늘 이 본문의 형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살얼음판 같은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침도 한번 삼킬 수 없는 그런 침묵이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긴장감과 이 두려움, 이 죄책감을 깨트리는 요셉의 고백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먼저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키시고 또한 형님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님들, 저를 이곳에 팔아 넘긴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하지 말라고, 자책하지 말라고 말하고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긴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계획대로 이 잘못된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계획을 실천하고 계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형님들의 두려움과 달리 지난 22년 동안의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요셉의 해석이자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이 요셉의 고백이 참 아름답죠. 아마도 이 고백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형들에게는 복음과 같은 그런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형들을 향한 이 화해와 용서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형들, 인간적으로는 잘 이해가 될 수 없겠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 안에는 언약적으로도, 하나님의 그 언약적으로도 깊은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보내셨나이다라고 이 번역이 되고 있는 원어에는 하나님께서 구원 혹은 그 재앙, 징계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 그 사자들을 보내어 그 이야기를 전달하실 때 사용하는 그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역에는 아포스텔로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고, 이것은 바로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아포스톨로스, 그 사도들을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번역하는 그 단어의 어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이 당신들보다 앞서서 나를 보내신 분, 보내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명을 주셔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까지 내가 겪었던 그 많은 고통, 죽음을 뛰어넘는 그 고통과 고난이 아무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이었던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요셉은 애굽으로 이 자신을 판 자를, 형들이 애굽으로 자신을 팔았지만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 스토리의 배경을 다 알고 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고, 형들에 의해서 지금까지의 고통과 고난인 이 어려움이 유발이 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고백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그것이 그 당시 형들이 하는 것처럼, 형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보내심을 받은 목적은 생명을 구하시려고. 이 본문에서 사용된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에는 구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원어에는 뭐냐면 그 백성을 보존하시려고 하는 보존의 의미가 강하게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죽음을 맞닥뜨려 하는 그 백성을 보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이 요셉의 이야기는 한 인간의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승리한다는 어떤 그러한 인간 승리의 어떤 간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보전하시고 언약을 계승하기 위해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섭리 가운데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한편의 구원 드라마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지만 이 짧은 본문 안에 요셉은 3번이나 동일한 고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형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러한 오해와 의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완벽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이해시켜야 하는데, 지금 이 현재의 상황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모든 것의 결과물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요셉에게는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요셉은 지난 22년 동안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건 너무나 쉽죠. 그러나 그 22년의 요셉의 삶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던 형들에게는 이것은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반복해서 3번이나 형들에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먼저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이유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가 계획하시고 그가 준비하신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의 어려움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은 지금도 쉼 없이 이루어가고 계시고 이 고통과 고난을 뚫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 진리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언제 읽어도 언제 보아도 감동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셉의 이 감동스러운 스토리는 우리가 이미 많이 알고 있고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장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기록을 살펴보면 앞장에 22년 동안의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 22년 동안의 기록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 22년 동안의 형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이 없어요. 나름대로 잘 살았겠죠. 열심히 살았겠죠. 그리고 가끔 생각나는 젊은 날의 실수, 그 죄를 괴로워하면서 뉘우치기도 하고 그런 죄책감에 살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그 생각도 점점 흐려지고 그 자신들 삶에 그런 어떤 특별한 의미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흉년이 왔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죽음의 그 위기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애굽까지 가서 먹을 것을 구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것만 같은 고난이라고 생각했겠죠. 그 위기를 넘기 위해서 재산도 파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먼 거리를 가서 식량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그 수고를 무릅썼습니다. 살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운 좋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신들의 죄가가 완전히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신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그 죄와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생긴 그 두려움이 완전히 밝혀지는 그 순간이 온 것이죠.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자신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영락없이 그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요셉 때문에 자신들이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했었던 노력과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신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는 것도 충격인데 그가 자신들의 생명을 주관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이 더 큰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딱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나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요셉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사지로 몰아넣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미리 보내셔서 그가 계획하신 대로 생명을 구원코자 나를 사용하고 계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당신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후손을 남겨두시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고 준비였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계획은 실행이 되어져 있고 실행이 되고 있고 그 계획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근심하지도 말고 한탄하지도 말라고 설득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형들에게는 뜻밖의 인생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생과 사가 뒤집어지는 그런 순간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요셉에게는 아주 다반사인 이 생과 사가 뒤집어지는 이 사건이 이제 형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지난 22년 동안의 삶은 어떠했는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살아날 방법도 없는 그들에게 인생 대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셨고 그가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심으로 이 인생 대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자의적으로 그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라는 단어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이 형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형들이 그 구원과 그 은혜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지난 22년 동안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고 준비하셨던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죠. 심지어는 그 구원의 은혜조차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자신에게도 그 형들에게도 그 동일한 사건, 그 동일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요셉에게뿐만 아니라 그 형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스토리가 요셉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은혜스럽고 흥미로운 스토리죠. 거꾸로 요셉의 형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얼마나 더 큰 은혜이고 더 큰 감격적인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던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 형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고 구원의 대상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이 하나님께서 그 자의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죄인인 우리가 그 죄값으로 죽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더 감동적인 사실은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조건도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해서 행하기 이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더욱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을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구원을 우리 안에 행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는 이 요셉의 고백은 17세의 어린 나이로 애굽으로 팔려와서 22년 동안 고생과 고난과 가운데 죽음의 문턱을 넘으며 그가 총리가 되어서 이 모든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그 과정 가운데 요셉이 얻어낸 결론이죠. 고통스러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아날 수 없었고,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작정하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그 요셉의 고백입니다. 이제 이 고백을 듣고 있었던 형들은 어떻게 이 사실을 믿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셉은 3번의 고백을 통해서 간절하게 형들이 이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그들의 근심과 한탄을 떠나보내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사라져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축복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인생 대반전, 이 사실 또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먼저 보내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이 말씀을 저희 가족이 함께 이렇게 쭉 묵상하며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어요.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채색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디 가서도 일을 해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요셉은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일을 잘합니다. 일을 너무나 잘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접도 받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성경에는 그의 성품이나 그의 능력에 대해서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삶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의 삶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처럼 그의 삶 가운데 강권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요셉보다 먼저 행하셨고 그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장년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례식입니다. 장례식에 많이 참여하게 되기도 하고 집례를 하게 됩니다. 저는 장례 예배를 집례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정사진을 한번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미 고인이 되어서 말로 드릴 수 없는 인사를 눈으로 대신합니다. 그리고 영정사진 밑에 위패를 봅니다. 그 위패 위에는 고인의 함자와 살아생전의 직분이 적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분의 직분과 이름을 한번 부르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성도도 다 그 장례식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저는 그 위패 위에 쓰여 있는 직분들을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저에게 가장 감동을 주는 직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입니다.
왠지 저는 성도라는 그 직분을 읽을 때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성도는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는 말입니다. 성도는 고난과 어려움이 밀려와도 그 인생의 고난 끝에 보이지 않는 그 거룩함을 쫓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인생 끝에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더 크게 부르짖고 그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22년의 고난 가운데 그 성도의 삶의 비결을 배운 것 같습니다. 나보다 먼저 행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지금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쫓아가는 성도의 삶을 요셉은 살았던 것이죠.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를 더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공고함을 주어서 우리의 신앙이 무의미한 것처럼 느끼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서 무력하게 우리를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보다 먼저 그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란, 가난,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무명하고 연약하고 어디에도 내세울 곳 없는 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도는 그 위대한 생명을 품고 그 사명 가운데 전진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쫓는 성도가 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구원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고 또 나를 통하여 나를 세우셔서 또한 하나님의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성도의 삶들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 성도의 신앙을 따라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잔언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구원의 은혜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곤고하고 스스로 나약하고 무력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받아보는 큰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그 구원을 찬양하는 성도의 삶들을 살아가도록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복음 앞에, 또한 우리에게 또 허락하신 그 사명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의 삶들을 살아가도록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고 사명의 그 확실한 분명한 그 사명을 분별하는 믿음 주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구원의 은혜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코로나의 큰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삶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인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방 교회와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복음의 사명 앞에, 분명한 그 사명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행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또한 감격으로, 기쁨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옵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우리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주권적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명하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고 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나 스스로도 지킬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내 삶 가운데 나보다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을 이루시기에 오늘도 쉬지 않고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붙들고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감격으로 찬양하고 예배하여 주시고, 또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그 사명을 잊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 복음의 사명을 완수하는 주의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참된 복음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온 성도들과 예배자에 참여한 온 성도들의 가정들과 또한 이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